예, 그 지난 백중회양 때 제가 사성제와 팔정도는 못했으니까 사성제와 12연기를 자습할 때 이제 염두에 두어야 될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자 공부를 하시면서 좀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자습을 하시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유를 들자면 숨은 그림 찾기에 비유를 들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깨달은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환하게 잘 보이는데 중생들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지. 마치 숨은 그림 찾기를 못 찾아가지고 답답해하는 것처럼 무명에 빠져있는 중생들의 모습이 그렇다.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이야기를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롭고 뭐 고난과 역경이 닥치고 절망스럽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푸념하는 게,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나? 도대체 사는 게 뭘까? 사는 게 뭐길래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경우에 인생의 괴로움을 마주해서 우리는 사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부처님은 이 삼원유관 같은 삶의 괴로움을 마주해가지고 내라는 놈이 도대체 뭔가 라는 식으로 부처님은 생각을 했다 이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고 왜 그런가,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냥 그 두 가지 문제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굳이 제목을 달자면은 사는 게 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좀 불교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사는 게 뭔가 하는 문제를 이런 주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매운맛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요. 매운맛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음식에는 약간의 매운맛은 기본으로 다 들어가.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기본이에요. 그냥 기본이고, 우리가 뭐 이거 매워요 물어볼 때는 얼마나 매운가, 많이 매운가, 작게 매운가, 매운 강도, 매운 세기를 물어보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거 매워요 물어볼 때는 매운 강도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 매운 양념을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 그 매운맛의 유, 무를 묻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 컵라면 중에 뭐 튀김우동 그런 거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것도 맵다고 뭐 그런답니다. 그게 왜 매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매운 게 아닌데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매운맛이야.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매운 거를 잘 못 먹는 사람들은 이제 오늘 뭐 식사를 하는데 뭡니까? 고추가 나왔어. 이제 매운 걸 잘 못 먹는 사람은 고추를 먹으면 힘드니까 다른 사람이 먹는 걸 보고 매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먼저 먹는 사람은 대부분이 매운 걸 잘 먹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그 기준에는 전혀 안 매워. 그러니까 괜찮아. 하나도 안 매워. 근데 먹으면 매워요. 항상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는 사실 이런 경우가 일상에 많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매운맛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념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일본 사람들은 매운맛이 있냐 없냐 이거는 이제 옵션으로 제공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매워요 물어보는 거는 우리는 얼마나 맵냐를 물어보는 거고, 일본 사람들은 매운맛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물어보는 거다. 이게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일본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그거 안 매운데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그 말만 먹고 먹었다가는 이제 혼쭐이 나는 거지. 이것은 생각의 차이라기보다 생각의 패턴의 차이. 우리가 매운 맛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의 패턴, 생각의 습관, 생각의 구조, 생각의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게 아예 다른 거예요. 맛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의 바탕에 깔고 있는 것 자체가 한국 사람이랑 일본 사람은 다른 거야. 요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서로 생각의 패턴이나 생각의 어떤 경향, 생각의 구조, 이게 서로 다르면 같은 이야기를 해도 서로 다르게 알아듣는 거예요. 요거를 먼저 우리가 명심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우리가 하나 명심을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법문을 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이 세계, 이 세계는 실제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아니고, 사실은 이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조건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뇌가 만들어낸 이미지란 말이에요. 정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는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 우리 마음의 이 작동하는 패턴, 내가 생각하는 습관이 거기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그것을 보는 게 아니고, 현실에 있는 그대로의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내 마음이 만들어낸 그 이미지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는 데는 반드시 우리 생각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데, 그것이 내 생각이 들어간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생각하는 습관, 생각하는 패턴, 나는 그걸 모르죠. 무의식적으로 하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 요거 두 가지를 먼저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요거를 잘 명심을 하고,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비가 내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비가 내린다. 그러면 우리는 비가 내린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비라는 단어하고 내린다라는 단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었죠. 비가 내린다. 다시 말하면은 비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만약에 비가 내린다고 치면 우리 생각이 작동하는 방식은 비라고 하는 게 이미 존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린다라고 하는 그 어떤 뭔가 그런 동작이 또 따로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머릿속에서 합쳐가지고 비가 내린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또 그 말한 대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비가 오는 걸 자세히 보면 그 비가 내리는 현상, 굳이 표현하자면 하늘에서 땅으로 무수히 많은 물방울들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고 거기 어디에 비가 있는가, 저것 중에 어떤 게 비인가 하고 말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늘에서 땅으로 무수히 많은 물방울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기 전에 이미 내리지 않는 비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린다라는 그 어떤 행위가 또 존재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리지 않는 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요? 내리지 않는 비. 멈추어서 있는 비. 뭐 다른 예를 들면은 바람이 분다 할 때 불지 않는 바람. 불지 않는 바람은 바람이 아니죠. 내리지 않는 비는 비가 아니지. 그죠? 똑같은 겁니다. 비가 내린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이미 그 비라는 말은 내린다라고 하는 행위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죠? 비라는 말에는. 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소나기도 있고, 폭우도 있고, 가랑비도 있고, 이슬비도 있고, 보슬비도 있고, 여러 종류의 비가 있는데 이 모든 비들은 다 내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비 중에 내리지 않고 멈추어서 있는 비가 있습니까? 없죠. 불지 않고 멈추어서 있는 바람이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불지 않는 바람. 그러니까 비라는 말에는 내린다는 행위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비라는 말에는 내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은 비가 내린다라고 말을 할 때는 이 말은 내리는 비가 내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리는 비가 내린다. 근데 참 희한한 게 우리는 하나의 현상, 하늘에서 땅으로 무수히 많은 물이 막 떨어지는 현상을 보고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비가 내린다.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이 맞지 않거든요. 이게 잘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비 내리다 하는 동사가 있다고 하면 그 동사 하나로 딱 설명이 돼요. 비가 내릴 때. 비 내리다, 바람이 불다, 또 그냥 바람 불다 라고 하는 동사가 있다. 그럼 그냥 바람 불다 한마디로 설명이 돼. 근데 그런 동사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바람이 분다. 주어와 동사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문장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주어 안에는 동사가 이미 사실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리다라는 말도 자세히 보면은 비가 없이 내리는 게 있는가요? 뭔가 내린다라는 말을 쓸 때는 뭔가가 내려가야 되는데 내린다라는 말 자체에는 그런 게 없어요. 순수한 내린다는 그것만으로는 성립이 안 돼. 주어가 있어야 돼. 비가 내리거나, 물가가 내리거나, 뭐 하여튼, 뭔가가 묵은 채증이 내리거나, 주어가 있어야 돼. 반드시. 내린다라는 말만 하면은 뭐가 내리는지 몰라요. 대화를 할 때. 그래서 우리는 비라고 하는 것과 내린다라는 것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현상, 하늘에서 땅으로 무수히 많은 비가 물방울이 떨어지는 현상을 하나의 문장으로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막 비가 내리는 걸 보고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도대체 내린다는 게 뭘까? 내리는 게 뭐길래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할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비가 뭐지라고 물어볼 수는 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산다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흔히 우리들이 살다가 보면 힘들고 괴롭고 절망스럽고 온갖 고난과 역경이 내한테 닥칠 때 아까 말했듯이 사는 게 뭘까? 라고 우리 스스로한테 자문을 해요. 왜냐하면 사는 게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이 힘들고 괴로운 것의 원인을 알고 싶어.
원인을 알면 이 힘들고 괴로운 걸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물론 그런다는 보장은 없죠. 내가 사는 게 뭔지 안다고 해서 내 삶의 고통과 괴로움이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힘들 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사는 게 뭘까? 그런 이유입니다. 알면 뭔가가 해결될 것 같아. 이 괴로움이, 이 고통이 해결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요. 사는 게 뭘까? 도대체 사는 게 뭐길래?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사는 낙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 제가 아까 비가 내린다라는 말을 했죠. 그 비가 내리는데 내리는 게 뭘까? 아무리 물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비가 내린다라고 말을 할 때는 비라는 말 안에 이미 내린다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죠? 비라는 단어 안에. 그래서 정확하게 물어보려면 비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야 답이 나와요.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주어가 빠져 있어요. 그냥 산다는 게 뭘까? 아무리 생각해봐야 떠오르는 게 없어요. 내가 만족할 만한 답이 나오질 않아. 앞에 주어가 빠져 있어요. 그럼 산다는 것의 주어가 뭘까? 뭐 쉽게 생각하면은 내가 사는 거죠. 우리는 남이 사는 거에 대해서 사는 게 뭐길래 이런 고민은 잘 안 합니다. 내가 사는 게 힘들고 괴로우니까 사는 게 뭘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사는 게 뭘까 할 때 산다라는 말 앞에는 내가라는 주어가 빠져 있는 거죠. 내가 사는 거예요. 남이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게 이 삶이 도대체 뭔가? 라고 내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같은 맥락으로 사는 거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럼 산다는 게 뭐냐? 요 말만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이 말도 우리가 정의 내리기가 참 힘들어요. 숨을 쉬는 게 사는 건가? 뭐 피가 도는 게 사는 건가? 어떤 게 사는 건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의 내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런 말들은 쌍을 이루고 있어요. 살았다, 죽었다. 크다, 작다. 높다, 낮다. 길다, 짧다. 그러니까 살았다, 죽었다 할 때는 살아있다라는 것만 놓고 보면 이게 뭔지 설명하기가 힘든데 죽었다라는 거하고 비교하면 바로 이거는 살았고 이거는 죽었어.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대비했을 때 두 가지를 대비했을 때 의미가 두드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한 그런 것들.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워요. 어디까지가 살아있는 거고 어디까지가 죽은 거냐. 삶 그 자체는 정의 내리기가 어려워. 근데 죽음과 대비하면 그냥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 벌레는 죽었구나. 딱 보면 아는 거죠, 우리가. 사는 거, 죽은 거 대비해서. 산다는 것도 사실은 이런 용도로 쓰일 때 명쾌하게 나오는 거지. 산다 그 자체는 의미가, 담고 있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뭔가 아무리 물어봐야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어를 찾아가지고 먼저, 무엇이 사는가? 내가 산다. 그러면 비가 내린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을 때처럼 이미 내 안엔 산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살았다, 죽었다 할 때 죽은 나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건 이미 내가 아니죠. 내 자신, 죽은 나, 현실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 나는 항상 살아있어야 되죠. 죽어있는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내 안에는 살아있다는 게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산다라는 말은 똑같아요.
살아있는 내가 산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죠. 같은 논리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비가 내릴 때, 아, 저게 뭐지? 라고 물어볼 때, 내린다는 게 뭘까? 라고 물어보는 거는 잘못된 질문이고, 비가 뭐지? 라고 물어보는 게 정확한 질문이에요. 그래야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무수히만, 하늘에서 땅으로 무수히 많은 물방울들이 떨어지는 현상을 비라는 단어 안에서 다 표현하기 때문에 비가 뭐지라고 물어보는 게 정확한 질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는 게 뭐지라고 물어보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사는 거니까. 나라는 놈이 도대체 뭐지라고 물어보는 게 정확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사승제를 시작할 때 나의 불교적인 용어인 오원으로, 오원은 괴로움이다. 일체 모든 것은 괴로움인데 이 괴로움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가래에서 비롯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오는 괴로움이다. 나는 괴로움이다. 라고 부처님이 사성제를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뭐냐? 사는 게 뭐냐? 라고 질문을 할 때 질문을 정확히 하려면 우리의 삶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이놈이 도대체 뭐냐? 라고 물어보는 게 정확한 질문이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안 하냐? 힘들 때 사는 게 괴롭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계속되고 절망스러울 때 왜 우리는 나는 도대체 뭐지? 라고 질문하지 않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나? 사는 게 뭘까?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까? 생각을 해봅시다. 러시아의 그 푸시킨,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라. 말이 좀 뭔가 멋있는 말 같은데 가만히 따져보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삶이라고 하는 그 뭔가, 내가 아닌 그 뭔가가 나를 막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야. 이 말이 그렇잖아요. 삶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내 눈으로는 나를 못 본다는 거지. 내 마음은 나의 습관을 캐치를 못 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나의 습관을 몰라. 내 마음은 나의 어떤 그 삶의 패턴을 잘 인지를 못해. 왜? 내가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그죠? 나는 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모든 일에서 나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힘든 것도 마치 나는 내 나름대로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 이 세상이 나를 괴롭게 한다. 그런 것들이 바로 삶이다. 내 주변에 있는 환경, 인간관계, 사회, 나를 둘러싼 이 세상, 이것이 이 세상과의 부딪힘, 이것이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잘못 생각합니다. 왜냐? 내가 안 보이니까,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나 자신을 내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사는 게 뭘까라는 질문을 해도 나는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못 하는 겁니다. 요것이 일반 중생, 우리 같은 중생들이 상식적으로 하는 생각과 요 생각을 한 단계 넘어서서 올바른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그 수행자와의 차이죠. 요 지점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사는 게 힘들고 괴롭고 절망스럽다. 왜 나는 역경이 이렇게 계속될까? 고난이 계속될까? 그게 내 삶이다 이거죠. 그럼 그럴 때
나는 무엇인가라고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게 정확한 질문이다. 왜냐하면 나라는 것 속에는 나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나 아닌 것들의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죠? 친구와의 관계,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 가족들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다 나요. 이 몸만 내가 아니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몸뚱아리가 내고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내라고 하는데 요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다 포함하는 게 나예요. 비가 내린다고 할 때 비가 내리는 그 현상, 모든 현상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비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일들, 현상들, 행위, 그거 다 납니다, 그게. 그러니까 질문을 나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는 게 정확한 질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질문을 정확하게 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거죠. 그죠? 일체는 괴로움이다. 오는 괴로움이다. 왜 그런가? 그 괴로움은 가래에서 비롯된다. 라고 이제 부처님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서 포인트 두 가지 문제 중에서 두 번째 문제는 이야기를 했어요. 일반 중생들은 사는 게 뭔가라고 질문하는데 왜 사성제는 나는 무엇인가? 불교적으로 말하면 오온이라는 게 뭐냐? 오온은 괴로움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결국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누차 이야기했지만 일종의 불만족이다.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 뭔가 편안하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다. 어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은 당연히 포함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뭔가 불만족스러운, 편안하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다. 왜 불만족스러운가?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아주 쉬워요. 이렇게 우리가 상정을 해 봅시다. 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어요. 동그랗게. 요게 나야, 이게. 내가 생각하는 나는 이만한 동그라미가 이게 나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요만큼이 지금 부족해. 이 부족한 게 내 바깥에 따로 뭔가가 있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게 난데, 여기가 내 뱃속이야. 뱃속이 지금 텅텅 비었어. 뱃속이 비었어. 배가 고프죠. 그럼 만족스럽지가 못하잖아. 채워야 되잖아. 내 바깥에 내가 아닌 다른 뭔가, 하여튼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빵, 음료수, 내가 아닌 다른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채우면 내가 다 차는 거야.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게 가능하려면은 전제가 있어야 돼요.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나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우선 딱 있어야 됩니다. 요만큼이 나고 이 외에는 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내 머릿속에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데 요만큼이 부족하구나. 부족하니까 괴로워. 빨리 채우고 싶어. 무엇을? 내가 아닌 다른 무엇을 채우고 싶어.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만족이라는 것은 내 안에 뭔가가 결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 불만족, 불편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따지고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이것은 나야 라고 내가 나만의 어떤 뭔가로 다 경계를 끊어놓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는 내가 아닌 것으로 내가 이미 다 설정을 해 놓으니까
여기에 빠져 있는 것들은 부족하고 결여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채우고 싶고 채우지 못하니까 괴롭고,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무명 속에 있는 상황,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그 숨은 그림을 우리가 왜 찾지 못하는가? 내한테 부족한 부분에만 내 마음이 뺏겨 있는 거예요. 불만족스러운 것에만 내 마음이 뺏겨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세상을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나도 모르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구분을 하는 속에서 모든 걸 판단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생각의 패턴으로 자리를 잡은 거죠. 아까 말했지. 생각의 패턴으로. 무의식적인 생각의 패턴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생각의 구조로.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채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숨은 그림 찾기를 할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찾을 수 있는 것들을 못 찾는 거예요. 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에 마음이 뺏겨서 생각의 패턴이 이 눈길이 가는 것이 항상 그런 쪽으로만 눈길이 가도록 내 마음이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명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결국 무아를 체득하면은 무명을 깨뜨릴 수 있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있다고 생각을 했구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의 그 생각의 패턴이고 내 사고 방식, 내 뿌리 깊은 어떤 생각의 틀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깨뜨리려면은 내가 이해해서 내가 이렇게 세상을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나누어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수행을 통해서 내 안에 뿌리 깊이 박힌 하나의 생각의 패턴이고 사고방식이고 생각의 구조구나라는 것을 수행을 통해서 그런 패턴과 습관과 구조를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이상은 헤어나올 수가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성제라든가 12연계라든가 팔정조 같은 거를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마치 미국에 가면 뉴욕이라는 도시가 있고 그 도시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다 라고 하는 정보를 아는 것하고 사성제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다 라는 걸 아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지식으로 아는 거는. 그런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 사성제가 의미하는 지향, 가리키는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어떤 생각의 패턴, 사고방식, 굳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고정관념, 뿌리 깊은 어떤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수행을 통해서 깨트려야지만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명심을 하시고, 요번에 했던 그 백중기간 동안 했던 사성제와 12연기 내용을 좀 자주 다시 좀 듣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했던 이런 좀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주 복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